사랑합니다. 2024년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12월 달쯤 되면 저는 혼자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2월 달만 되면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또 2024년의 다음 해를 잘 준비하곤 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살피고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쯤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우리에게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남들에게 사랑 주는 일, 우리에게 부족한 또 연약한 면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2024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끝보다는 시작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저 역시 성격이 더 급해서 그런지 시작을 먼저 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막 벌리고 거창하게 시작해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일도 많고 또 제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행동들이 두렵고 조심해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2000년 전에 30년간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목수로서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후에 천천히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은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진리로 계획되어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 사역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작보다 끝이 될 것입니다. 잘 맞춰야 새로운 사역도,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보다 끝에 더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에 맞추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모습을 살펴보면 실수투성입니다. 나름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부족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분명 우리는 주님께 또 뜻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끝이 시작보다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끝을 붙드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8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에게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 마음이 바로 참는 마음입니다. 바로 인내죠. 믿음으로 지혜롭게 시작하고 그 결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참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잘 인내하고 있습니까? 인내할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참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시골에서 어머니가 농사를 지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저희는 그 밭을 받아서 농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옥수수나 고추를 키우면 금방 자라고 금방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밭을 받아왔는데 달래를 심은 겁니다. 이 달래는 1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겨울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어릴 때 겨울에 그 달래밭에 달래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사납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그 달래를 위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지도 않았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심고 그곳에 싹이 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깁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인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지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분명히 열매 맺게 되고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 이기주의적인 나의 욕심이 먼저 나오는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언제 나타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모시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도 따지고 보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앞설 때 우리는 조급해지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줍니다. 우리를 계속 참지 못하게, 조급하게, 교만하게 계속 우리를 찔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아내야 합니다. 참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참는 마음은 바로 앞에 시작보다 끝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현실에서 살펴볼 때 가정, 직장, 교회, 또 여러 관계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내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만으로 인해서 그 사울 왕은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눈치 보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 교만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왕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남들을 의식하고 참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참으면 되는데, 내가 한마디만 덜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자아가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공평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겸손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낙심되는 일도 분명히 우리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2023년을 잘 마무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의 말씀은 오늘을 반성하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난 것 같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가 아름답고 좋은 추억이 많을지라도 과거에 묻혀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신앙의 생활이 짧지만 과거의 신앙의 모습들에 제가 의지할 때가 많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만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연연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몽골 단기봉사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단기봉사를 참 많이 갔다 왔는데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작년부 단기봉사 갔을 때 처음에 연약한 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고 자꾸 저의 옛날 모습을 끼워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기봉사가 진행되면서 저는 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또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또 시간이 흘렀어도 그때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신앙생활에 그 추억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나에게 그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업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부끄럽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삶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갈 때 우리는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4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또 나에게 연약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있다면 또 2024년에 그것을 또 계획하며 또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2024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나의 이기주의 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행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대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